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이곳 어둠에 잠든 조선 땅에 도착했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백성에게 얼매인 결박을 끊으셔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과 자유를 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130년 전에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한국에 도착하여 방문한 언더우드 선교사, 미 북장로교, 아펜젤라 선교사, 미 감리교 선교사가 한국 땅을 처음 밟은 감격과 한국 백성을 향한 사랑의 고백의 기도였습니다. 130년이 흐른 지금의 처음 조선 땅을 밟았던 이 선교사들이 보는 관점에서 볼 때는 흑암의 어두움 세계에 갇혀있는 이 조선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빛을 비춰주십시오. 저들이 한 기도였습니다. 실망도 많았을 것이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도저히 복음이 전해지지 않을 것 같은 이 불모지 조선 땅에 오늘 130년이 지난 이 시점에 만일에 언더우드 선교사나 아펜젤라 선교사가 지금 이 땅에 세워진 교회를 보았다면 얼마나 감격하셨을까. 약 5만 교회가 한국 땅에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살아계신다는 분명한 증거 아니겠습니까? 세계사에 없는,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이 놀라운 부활의 산소망과 역사는 하나님께서 한국 민족의 정신세계에 깊은 은혜를 던졌고 방방곡곡 산골짜기 저 깊은 섬에도 교회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손을 내밀어 영생 구원을 주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은 130년 전에 미국의 좋은 여건과 환경 속에 살 수 있는 모든 걸 버리고 이 열악한 조선 땅에 풍토병에 와서 죽고 자녀가 죽고 병 걸려 죽고 사고 나서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힘든 과정이 있었지만 생명의 예수를 전해야 되겠다는 저들이 이곳에 와서 뿌렸던 씨앗이 오늘 이와 같이 번성해서 생명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이 이 자리에 나타난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마음껏 찬양할 수도 없고 예배 드릴 수도 없고 핍박과 환난과 고통이 저들에게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는 당시에 전 세계를 로마가 지배하는 시대인데 살아있는 신 황제, 로마 황제가 살아있는 신이었습니다. 여러분, 황제를 숭배해야 되는데 황제가 아닌 다른 왕 예수를 섬긴다는 것, 그것도 십자가의 처형까지 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에 저들은 격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로마가 본격적으로 핍박을 했습니다. 이 핍박은 1년, 2년 계속된 것이 아니고 무려 예수님 오신 지 300여 년 가까이 핍박이 계속됐습니다. 잡아서 가장 기본적인 것 죽이고 때리고 재산을 몰수하고 그것도 죽이는 방법이 아주 잔인하게 짐승의 밥이 되게 하고 히브리서 성경 말씀대로 어떤 사람은 톱으로 켜서 죽이고 인간이 할 수 없는 잔인한 행동을 한 것은 황제를 살아있는 황제 신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부활하신 예수를 전하니까 반발한 것은 로마 사람들뿐만 아니라 당시에 유대인들이 반발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하고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이 사건을 제자들이 그걸 보고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이라는 건 뭐냐면, 정인은 여러분 법적 용어인데 본 자와 들은 자 아닙니까? 본 거예요. 제일 확실한 게 뭡니까 여러분? 직접 보면 제일 확실하죠. 여러분 믿습니까? 근데 우리는 제일 중요한 거 보았기 때문에 믿는다. 이건 가장 기본적인 사실이에요. 보고 믿는 거. 또 정인 두 번째 정인은 뭐죠? 들었다는 거예요. 직접 들었다는 거예요. 보고 들은 것을 우리는 목격자 진술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보고 듣지도 않는 우리는 어떻게 믿느냐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이 성경이 낡은 오래된 고전 이야기가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이 말씀이 영혼 안에 들어오는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이 믿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전에는 안 믿어졌는데 이것이 믿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본 자, 들은 자, 믿는 자. 믿는 자는 영생 구원을 입는데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것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믿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근데 이것이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택한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믿어지도록 성령으로 그 영혼에게 다가오시고 찾아오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마태복음 28장 17절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이 나오는데요.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의심하는 자들도 있더라. 다 믿은 게 아니에요. 그때도요. 안 믿어져서 의심하는 자도 있다고 그랬어요. 왜요? 믿을 수 없는 사건이니까. 인류의 역사의 가장 큰 사건이 뭐냐? 예수님 부활 사건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은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맞지 않다,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안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새가족 여러분, 정말 주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믿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참 놀라운 게요, 안 믿어지는 게 어느 날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눈물이 나면서 이게 믿어져요. 이것을 우리는 성령의 인격적 영접이라 그래요. 예수를 인격적으로 영접하면서 믿어지는 거예요. 인간은 아무리 말로 아무리 해도 이것은 믿어지지 않아요. 이것이 인생의 가장 큰 사건이고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주인이고 그 예수를 내가 구주로 영접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저들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았으니까 마음 둘 데가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가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를 증인하는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다. 사실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저 핍박받고 두렵고 떨리고 하니까 안식일에 감람원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안식일에 가기 적당한 거리인데 가다가 마가라는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오늘 성경에 기록된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이,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닌, 시몬, 야고보, 그 야고보의 아들 유다 다 거기 있다. 왜? 두렵고 떨리고 하니까 다 거기에. 또 예수님이 명령하신 말씀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이제
다른 방법이 없고 핍박이 계속되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데 하늘로부터 성령이 저들에게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의 사건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받은 사람만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렇지 않고 내로 노력한다든가 뭘 해보자고 해가 믿어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 영혼에, 저의 영혼에 주님이 다가오셨기 때문에 이게 어느 날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놀라운 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격자 진술이 세 가지인데, 본 자, 들은 자, 그리고 믿는 자예요. 누가 뭐래도 믿는데 저와 여러분은 보고 들은 것은, 예수님을 직접 보고 들은 것은 없지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이 성령의 역사로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 주님을 믿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요, 참 이상한 게,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의 산 소망의 부활의 산 소망이 우리에게 찾아오면서 부활의 산 소망이신 예수께서 구원의 은혜를 확신하게 되면 달라지는 것이 있어요. 첫 번째가요, 가치관과 세계관이 바뀌어요. 이제까지는 가장 좋았던 거, 가장 기뻤던 거,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거, 그건 주님을 만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오래전에 육군 대령하던 분이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개척교회 하다가 겨우 지상에 올라와서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저를 찾아왔어요. 무관으로 해외에 근무하는 육군 대령. 그래서 자기는 아내에 따라서 한 번씩 교회 하도 가자 하니까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자기는 한 번씩 교회 간대요. 오늘 혹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오신 분도 은혜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갔대요. 몇 번씩 갔는데, 어느 날 예배 드리는데 자기도 모르게 막 지나온 삶이 그렇게 눈물이 나서 엉엉 울다가 창피스러워서 그냥 예배 다 못 드리고 나왔대요. 그런데 그날 그분은, 인격적인 주님이 그분을 찾아오신 거예요. 변화가 일어났어요. 자기 취미는 뭐냐면요, 제일 좋은 술을 담그는 거래요. 그래서 종류대로 유명한 술 조니 워커, 시바스 리갈 온갖 술 이름 여러 개 쫙 외우던데, 제 앞에 오가 쫙 갖다 놓고 거기다가 양주뿐만 아니라 유명한 자기 한 방이 전부 그거로 채워져 있대요. 근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너무너무 바보스러워가지고 참 그 술을 다 깨트려 버리대요. 그래서 웃으면서 저보고, 은혜 받고 조금만 그랬으면 딴 사람 나눠줬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어느 날 기도해 보니까 나눠줘서 다른 사람 술 취하게 하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 별로 기뻐하시지 않는다 해서 깨트는 것이 결론적으로 맞다고 생각했다. 그러면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장군 진급을 앞두고 또 오셔서 기도를 부탁하고 갔어요. 여러분, 삶의 가장 소중한 교제하고 술자리에서 참 기쁨으로 교제하는 그것이 술맛으로 세상을 사는 삶이 전혀 다른 세계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를 인격적으로 영접하면 가치관이 바뀌게 되고요, 세계관이 바뀌게 되고요, 또 끼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사람마다 잘하는 끼가 있습니다. 노래 잘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가느냐 하면 찬양대해야 되겠다. 가르치는 거 좋아하는 교사로 가야 되겠다. 음식 잘하는 사람, 끼가 있는 사람들 식당 봉사한다. 나 운전 잘한다, 차량 봉사한다. 사람마다 다 끼가 있는데 그걸 우리는 달란트라고 그럽니다. 자기가 받은 것을 무엇을 위하여 헌신할 것인가 달라지게 되고, 또 달라지는 것이 물질관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물질관이 바뀌는 거예요. 아깝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곳에 자기의 물질과 헌신을 해도 아깝지 않아요. 사람은 무엇인가는 다 사랑을 해야 되고 정성을 쏟아야 되고 다 해야 돼요. 미국 같은 나라는 사랑을 줄 데가 없으니까 키우던 개, 강아지한테 유산을 남기는 사람이 꽤 있어요. 어떤 사람 토크쇼하고 이렇게 자기가 세상에 알려진 사람 600억 가까이 자기 개에게 유산을 남겼어요. 또 유명한 그 음악에 나왔던 유명한 배우, 이분은 애완경 쿤테에게 4,587억을 남겼어요. 정말 개가 들어도 웃을 일이래요. 제가 여러분 동물을 학대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뭔가 사랑을 줄 데가 없으니까 이거 뭐 어디를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 이 세상에 방황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 영혼의 방황의 끝,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내 영혼이 방황하고 또 방황하고 방황하는 것, 모든 방황의 끝은 예수를 구주로 다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산 소망을 가슴 속에 깊이 예수를 영접할 때만 이것이 가능해져요. 여러분, 반면에요, 인간이 악해지려면요 한없이 악해요. 인간성이 말살되고, 우리가 보면 가끔 뉴스에 어찌 이런 일이, 세상에 이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세계사에 수많은 사람 죽였던 히틀러, 유대인을 600만을 학살했다고 그럽니다. 그 유대인 학살 장소의 제일 중심에 아우슈비츠 수용소, 폴란드 언어로 52행집. 근데 신기하게 제가 폴란드를 2번, 3번인가 집회를 갔는데 2번을 가봤어요. 아우슈비츠 수용소 현장에 김현정 선교사님하고 여기 폴란드에 유일하게 지금 교회가 서 있죠. 폴란드는 가톨릭 국가다시피 하는데 공산권이었고 가톨릭 국가인데요, 유일하게 한국 교회를 세워줬어요. 영주권도 주신 거예요. 그분 훌륭한 분입니다. 보안사령부 대령인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의 보안사 대령하면 옛날에요 대단했습니다. 예. 그 옛날에 11.6 사건, 예? 중간에 그 이후에 육군 대령, 그것도 보안사령부 대령. 아무 표정이 없는 거 보니까 군대 안 갔다 왔습니까, 여러분? 남자분들 보안사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죠? 보안사령부 대령이다. 예. 그런데 그거 다 내려놓고 다 그만두고 저 아프리카에 무관 나갔다가, 그 다음에 덴마크 좀 있다가 아프리카에 나갔다가, 그리고 정말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니까요 그분 목사가 됐어요. 지금 선교사 나가야 돼요. 선교사. 그래서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대단히 훌륭한 분이에요. 처음에는 이제 아무 생각 없이 갔는데 아우슈비츠 수용소 앞에 딱 서니까 숨이 꽉 막히는 것 같아요. 와, 여기가 유대인이 그야말로 수많은 사람이 죽은 장소도 생각하니까 그 앞에 딱 서니까 숨이 꽉 막혀요. 그 장소는 여러분 마치 군대 유병소 그런 느낌, 그거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것이고, 교도소, 전국 교도소에 가서 많은 복음을 전해봤으니까
전국 교도소도 여러 군데 가서 복음을 했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유병수 앞에 아우슈비츠 수용소 앞에 서니까 가슴이 섬뜩한 것 지금도 느껴진다니까. 그 당시에 가보니까 앞에 고압선 철조망 이중적으로 탁 쳐져 있지. 경비견 그 당시에 탑 도저히 도망갈 수 없는데 그 안이요 어마어마한 장소입니다. 여러분 기차가 돌아요. 기차가. 그런데 그 안에 건물은 옛날 붉은 벽돌 아주 낡은 건물들이에요. 그리고 안은 어떻게 생겼냐면요 세멘트 콘크리트가 아니고요 나무예요. 물론 한쪽에는 또 세멘 콘크리트처럼 생긴 데도 있지만 거의 나무예요. 옛날에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이게 마루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교실 한 칸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교실 한 칸이 전부 안경이 교실 한 칸이에요. 안경 낀 사람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완전히 죽은 사람 안경 뭐 안경 한 교실이에요. 신발 작은 거 큰 거 아이들 신발부터 온갖 신발이요. 교실 두 칸이에요. 큰 교실 두 칸이에요. 옷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잔인하게 사람을 죽였는데 저는 참 의문이 한 번 갔을 때는 의문이면 두 번 가서는 이렇게 되었구나.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죽이겠어요? 그렇죠? 독일 병사나 독일 장교는 양심이 없는가요?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도 사람인데 아무리 병사라도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그렇게 잔인하게 죽일 수 있냐 이거예요. 히틀러가 아주 나쁜 게요 의식 세계를 바꾸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 사람들은 사람 취급을 안 하도록 의식을 바꾸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한 게 뭐냐? 아주 더러운 족속이라는 걸 인식시키기 위해서 그 최고 때는 32,000명씩 집은 수용소 안에 그 넓은 수용소에 변변한 화장실이 없는 거예요. 제대로 된 화장실은 하나밖에 없어. 그것도 10분 이상 사용 못하게 해요. 여러분 그럼 수많은 사람들이 인간이면 누구나 먹어야 되고 배설해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너무너무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못 견디니까 하수도에 자기 그 안에서 배설을 해야 되니까 나중에 안 되니까 자기 그릇에 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 이틀이지 그게 계속 쌓이고 오므려 하면 얼마나 냄새가 나겠어요. 그 냄새 나는 걸 보면서 독일 병사들은 이건 사람이 아니고 짐승이라는 생각으로 바꾸도록 만들어놨다. 자기들이 그렇게 합니다. 물도 딱 한 컵씩 준대요. 따뜻한 물 한 컵. 그 한 컵을 여러분 목마르고 배고프고 한데 물을 마셔야 되죠. 한 컵 딱 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하게. 그래서 씻고 뭐 하고 딱 한데 식도록 해주겠다 해가 꺼내면 가스실로 지배한 거예요.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인간이 길을 거부할 때는요 얼마나 잔인해지니까 상식을 무시해버린다. 인간 이하의 존엄을 파괴해버린다. 그런데 그 안에는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같은 거 우리 영화에도 나오는 신들러 리스트 같은 경우 민간인인데 보니까 사람 죽는 거 너무 안타까우니까 자기 사업장 열어가 사람 한 사람 구하고 그것도 돈 주고 사람 하나 사람 구하고 마지막에 자기 자동차 팔고 자기 반지 팔고 더 많이 모으고 했다고 엉엉 우는 양심이 살아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세계의 인간 존엄성을 말살시키니까요 인간이 인간을 죽이는데 조금도 가책을 안 느껴요. 짐승 잡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그런 가운데도 큰 절박한 가운데도 그 사람들 가운데 한 컵 물을 가지고 반만 마시고 자기의 옷을 찢어가 말렸다가 햇빛에 말렸다가 그걸 이빨을 닦는 겁니다.
깨끗게 하기 위해서 오늘 하루도 인간답게 살아야 되겠다고 이빨 닦고 이렇게 하고 그 반으로 세수하는 거예요. 찍어서. 그리고 남자 같은 경우에 수염이 많이 나니까요, 어디서 유리 조각 주워가지고 면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삶의 의지를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이 훨씬 많이 살아났어요. 왜냐하면 줄 세워 데려갈 때 비실비실하고 이상한 거 보면 냄새 나는 거는 인간성이 말살됐으니까 즉시 끄집어 계속해서 깨서실라 총살이거나 매질해서 죽이거나, 아무래도 외형적으로 보거나 냄새가 덜 나고 깨끗한 것을 볼 때는 주춤해서 너 왜 다음 이런 식이 되니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활의 예수, 이 예수를 만나면 모든 방황이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삶의 가치관이 완전히 다 달라져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말씀을 들어도 믿지 않는 시대가 됐어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는 한 세상 잘 살았고 하나님 믿지 않고 살다가 죽었고, 거지 나사로는 거기에서 얻어먹고 헌대하며 고통했는데 똑같이 죽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둘 다가 이제 죽었는데, 거지 나사로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부활의 산소망 되신 예수께서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사 믿는 것 때문에 천국으로 아브라함의 품에 인도되고, 하나는 무서운 지옥에 간 말씀이 성경에 나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 부자가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내 혀에다가 서늘한 물을 좀 입에 찍어 주십시오.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살아서 좋은 것으로 했고, 그런데 이 사이가 큰 구렁이 있어서 오고 갈 수 없다. 오고 갈 수 없다고 이야기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면, 나는 이미 이곳에 와 있지만 내 가족들, 형제들은 이곳에 오면 안 되기 때문에 나사로를, 우리 집 대문 앞에서 있었던 나사로를, 죽은 나사로를 다시 세상으로 돌려보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형제들이 믿을 것 같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16장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깨어서 가서 이야기해도 안 믿을 거다. 선지자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사람은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해도 안 믿을 거다.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산소막이신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의 생명에 부활의 산소망 되신 예수를 전가하는 놀라운 축복이 계속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130년 전에 이 땅에 어둠에 쌓인 조선 땅에 왔던 선교사들이 오늘 이 대한민국을 보면 얼마나 감격하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한 것이 헛되지 않았구나, 우리가 전한 복음이 헛되지 않아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특별히 처음 오신 우리 새가족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믿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예수의 부활의 산소망에 동참되어 저 아름다운 천국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인도함 받는 놀라운 생애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